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는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이라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구주 예수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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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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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갈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과 겸손보다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좇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바로 깨닫고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더욱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지하여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큰 고통 없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기관과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별로 빠르게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모으며 열심을 다해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와 영적 성장을 위해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교회의 재건축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제와 선교에도 더욱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강교회 라이베리아 박원종 선교사님을 파송한 주 파송교회로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든든히 후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병중에 있는 성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힘주셔서 깨끗이 치료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전쟁과 분쟁이 사라지며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회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이 보여주는 미래, 부활이 보여주시는 그 미래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면 이렇게 그냥 한 주 그냥 반짝 너무 쉽게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서 이번 주 한 번 더 부활 이후 부활이 보여주시는 그 미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 것일까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열광하고 정말 부활이 아니면 안 된다 하면서 이것을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까지 바치면서 이 사실을 증언하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부활이 주는 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누가복음을 이 2달 가까이 묵상하면서 히스 미션, 한국말로 그분의 미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은 한 분이 이렇게 쓰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대학 신학대학원 이제 총장님 또는 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콜린 스미스, D.A. 카슨, 팀 켈러 이런 분들 한 7분 정도가 이렇게 쓰신 세계적인 세계적인 목회자들이 이제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미션이라는 이런 시각에서 강해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유익, 여러분 이것이 너무 선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굵은 뼈대 2가지만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46절부터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증인이 되었는지, 그들의 그 놀라운 변화, 제자들의 그 변화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그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막 증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이 복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 작은 여종 앞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이,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겁쟁이였던 그 사람, 그 마가와 같은 사람은 얼마나 급했으면 헛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벗은 채 도망가 쏘느라고 그런 자백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겁쟁이였던 그들이 완전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바뀌어집니다.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겁쟁이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경험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그렇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각자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나라의 그 지역의 방언들을 막 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출신 이제 사람들이 들으면서 아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점점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 겁쟁이가 이제는 가장 센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서 너희들 회개하라 하면서 막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리를 쳤는지 유대 교권자들이 군인들을 대동해서 협박을 합니다. 너 한 번만 더 그런 이야기하면 그런 거 전하면 그 살려두지 않겠다. 막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분별하라.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복음 증인으로 살다가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최후를 모두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그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이며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칼로 목베임을 당했는데 그 얼굴이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쁜 표정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는 X자 십자가형에 처해졌는데 여러분 천천히 죽도록 못에 박히지 않고 3일 내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지독하게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거꾸로 매달린 채 톱으로 몸이 잘려 죽었다고 합니다. 도마는 창으로 찔러 몸이 관통되어 순교당했고 가룟 유다 대신에 세워졌던 마띠아조차도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죽으면서 제자들이 순교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결국 불과 2, 3세기 만에 여러분 기독교가 그 그리스 로마의 그 엄청난 문화를 다 누르게 됩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이제는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길래 어떤 변화를 주었길래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인간의 미래가 확실해졌습니다. 인간의 미래가 확실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전까지 사람들에게 부활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더구나 자기가 살아나리라 말하고 살아난 사람이 도대체 세상 어디에 있어? 이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이것이 상식이죠. 사람이 누군가가 내가 죽을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간혹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분들도 제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요즘은 의학계에서
임사 체험을 실험했다고 합니다. 약물을 인체에 투여해서 몇백 명의 사람들에게 임상적으로 사망 상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체험한 사후세계 그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그때 그런 임사를 체험해 보니까 그때 내가 어딘가를 끌려갔었어요. 어딘가를 갔었어요. 그래서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학자들이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목사로서 그 실험이 진짜 그 사후세계가 증명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의학계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사람은 여러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약속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후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과거부터 사후 세계를 믿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어두컴컴한 좀 뭔가 지하 세계에 있을 법한 그런 두려운 그런 사후 세계입니다. 그것이 좋은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을 자신이 죽으면 갈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예수님 이전에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역시도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죠. 아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아주 빈정대면서 이런 질문도 합니다. 어떤 여자가 계대 결혼에 의해서 7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맏아들하고 결혼했다가 그 맏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과 계속 아들들이 죽어서 7 형제하고 다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사후세계에 가서 거기서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주 고약한 그런 질문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이제 엄청난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 생선까지 드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라고 그 진리를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우리 예수님 내가 죽을 것이다 나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셔서 내가 바로 부활이요 내가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제자들 앞에서 물고기까지 잡수시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죽음 이후에 깊은 바닷속 심연 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그 버려진 돌멩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은 그냥 물속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마치 버려진 돌조각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순교자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바로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는 사실 죽기 직전에 바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그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자기가 본다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노라고 그는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는데, 이제 돌에 맞아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는 놀라운 그런 외침을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그렇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지금 자기를 그 고통스럽게 만드는, 죽이는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세요, 용서해 주면서 그는 마치 잠자는 것처럼, 마치 잠드는 사람처럼 평안하게 그렇게 숨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 같은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돌에 맞아 죽는데요. 여러분, 돌에 한 대만 맞아도 얼마나 아플 텐데 얼마나 돌에 많이 맞으면 사람이 목숨이 끊어질까요?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평안히 숨을 마치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에게는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으면 나는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는 확신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버려지거나 잊혀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입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우주의 한 부분이 되고 생명순환의 한 부분이 된다고, 또 그렇게 막 좀 우주론적으로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비료의 일부가 되고 거기서 식물이 자라서 다른 생명체들이 그것을 먹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일부가 된다는 그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좀 윤회사상과 좀 비슷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아무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나, 또는 생명이 순환된다고 말하는 것이나, 그러면서 이제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데, 아니면 우주의 일부가 되는데 염려할 게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는 뒤로는 두려운 거예요. 모두 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또는 잊어버리면 죽음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죽음은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열망은 사랑받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그런 그 기본 욕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치 않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 그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사랑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 버리니까 얼마나 죽음이라는 것이 무서운 존재입니까? 내가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영원히 이별을 시키는 거니까, 강제 이별을 시키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이 영원한 이별인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영원한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영원한 만남이에요. 제가 이번에 요로결석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병이었지만 제 평생에 처음 이제 수술장에 한번 이렇게 끌려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신 마취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처음에 약간 좀 솔직히 겁도 조금 나고 이제 하여튼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그 미래 사후에 대한 그런 확실성을
제가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침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 무렵이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묵상, 십자가에 대한 묵상, 부활 이런 거를 어느 때보다 이렇게 깊게 묵상하던 바로 그런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렇게 민감했어요. 침대에 눕혀져서 돌돌돌 굴려가서 수술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술복을 입은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뭐 마취 선생님, 뭐 의사 선생님 거의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저분들을 저렇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제 그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오히려 얼굴에서 미소가 이렇게 싹 생기면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마취하면 저는 그냥 필름이 딱 끊길 텐데 그러다가 딱 눈을 떴을 때 뭐 수술장이면 좋고 그리고 거기가 천국이면 더 좋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천국 가면 아마 저는 저희 아버님도 만나게 될 것이고 원로 목사님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먼저 가신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 성도님들을 이제 만나서 얼마나 또 거기서 반갑게 막 손잡고 반가워요 반가워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또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천국에서 결국은 만날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원한 만남이에요. 그 확증을 누가 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을 통해 확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미래가 아름다움을 알려주셨습니다. 미래가 아름다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간 사람이 있는데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또 더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돌아오지 않았다고. 근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고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울 것이라는, 예수님이 가신 그 천국,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비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거할 곳이 잘 없잖아요. 막 아파트 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야 되기도 하고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리고 내가 그곳을 예비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좋은 곳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 공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곳이기 때문에 그런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은 좋은 곳일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쫙 가운데 쫙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는 생명나무들이 있고 거기에는 그 달마다 그 생명 그 과실들이 쫙 맺혀지고 그 잎사귀들은 이렇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있는 그런 것들이 쫙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구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라고, 정말 그렇게 가장 좋은 곳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천국을 확실하게 알고 그 아름다움을 확실하게 기대하며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사주신 입장료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그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천국 가는 진리다. 내가 바로 천국 가는 영생이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만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 앞에 딱 갔어요. 갔는데 수문장이 딱 묻습니다. 티켓 하면서 입장권 어디 있어요? 하고 이렇게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저기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렇게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그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티켓이 되어서 그 수문장이 그것을 보고 통과하면서 들어오세요 하면서 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 통과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살아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조금 살아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도 이제 좀 살아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 좋은 것 하나씩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죽는 거잖아요. 늙어서 기력이 쇠하여 죽든지 병이 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그렇게 인생 끝나는 것이 여러분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 죽음은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무엇을 움켜쥐고 있어도 죽게 되면 다 놓아야 되니까 그것이 가슴 아프고 그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큰 상실감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우리 동네에 오신 분들이 좀 이상한 말씀들을 하세요. 이렇게 오래 사셨다가 이제 이사를 나가신 분들이 이제 뭐 20년, 30년 만에 오셔갖고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 여기 한남동 와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가 좋으세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너 여기서 살아봐. 그때는 좀 그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른 곳에 가면 다 변했잖아요. 다 변했는데 우리 동네에 오니까 자기가 그 젊었을 때 그때 그 기억이 왠지 이곳에 오면 하나도 변하지 않아서 마치 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보상심리라고 할지 그런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위로감을 이제 느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제 좀 저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변하겠죠. 우리 몸도 변하고요.
그렇게 좋게, 근데 그게 좋게 우리 몸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는 우리 몸 가만 보니까 그냥 늙어가더라고요. 점점 나쁘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결국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 앞에서 상실감을 모두가 느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나는구나. 죽음은 다 그냥 끝나는구나. 다 잃어버리는구나. 이제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종교들이 이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도 위로 받으세요. 그래도 용기 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정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여러분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한 낙원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것에도 영원히 그것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냥 되찾음이 아니라 항상 원했지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는 얻게 되었는지요. 여러분 지난번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를 진짜 이제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이제 천국에서 살면서 살 그 계획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100년 동안 여행 다니기, 그 세계 여행 100년 동안 하기, 100년이 짧으면 한 10,000년쯤 세계 여행, 우주 여행 다니기, 뭐 이런 거, 뭐 100년 동안 실컷 만화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친구들 만나면 한없이 망가져 보기, 뭐 그런 거. 하여튼 우리가 이 땅은 너무 짧잖아요.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서 우리 할 수 없었던 것들 하고 싶어도 김연아처럼 한번 정말 스케이트 선수가 한번 되어보기, 뭐 그런 거 하고 싶어도 우리는 되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시작했으면 한번 뭐 대학 갔으면 뭐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삶이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지금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이제 삶이 여러분 영원히 시작될 텐데 여러분 그곳에서 살 것을 한번 버킷리스트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신날까요? 정말 내가 내 인생에서 이 생에서는 이렇게 못 살았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겠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지? 그런 거 한번 꿈꾸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꿈을 꿔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위로 정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 아니 가져보지 못한 것조차도 얻을 수 있는,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여러분 정말 그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 속에서 가장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이 보여주는 이 미래, 그것은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확신 속에서 그 확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를 통해서 더 큰 것을, 더 확실하고 더 좋은 것을 틀림없이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는 어쩌면 나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제자들처럼, 나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반응할 차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정말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정말 이제는 그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그것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제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합시다. 제자들처럼 주님 위해서 살아갑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 주께서 살라고 하시는 그 시간만큼, 그 시간밖에 우리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영원한 생명의 그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육신조차도 그렇게 완전한 그 부활체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우리가 정말 가질 수도 없었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이 보여주는 이 미래라는 제목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 천국에 대한 미래를 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부활이 보여주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 시작이요,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으며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기대 속에 살게 하옵소서. 그 확신 속에 살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며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의 백성들마다 이렇게 승리하며 주의 백성들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이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제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며 주여 함께 하시며 주여 붙들어 주시며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복을 주시며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보여주는 미래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이요,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임을 깨달아서 그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연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물을 드리며 특별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특별헌금으로 드릴 때 하나님 참으로 그 손길을 복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마다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큰 장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에 잘 은혜롭게 또 효과 있게 사용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그 도움의 손길이 그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고 또 그 땅이 빨리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헌금 다음 주까지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교회 재정과 합해서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이렇게 돕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교인 거리 청소 대회. 오늘 지금 예배 마친 후에 저희가 거리 청소 대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또 우리가 또 가시면서 또 이렇게 청소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조금 후에 이제 나가서 함께 우리가 거리 청소 대회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대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18구역, 19구역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 분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이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말씀 앞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또 결단하며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애쓰시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